누구나 다 욕심은 있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가진 사람이 권력도 가졌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권력만 가졌거나 욕심만 가졌거나 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욕심을 가졌는데 권력까지 가지면 그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욕심을 채우려 할 때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반드시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그 아합, 이세벨,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합니다. 가지려고 하죠. 어떻게 하는지, 또 나봇이 왜 왕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왜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매매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북쪽에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옥한 평원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멜산, 다볼산, 길보아산 다 이제 들어보셨죠? 여기에 둘러싸인 평야입니다. 이게 분지 지형인데요. 분지 지형이면서도 평야가 있고요. 게다가 다른 이스라엘 지역에 비해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겨울 궁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좀 중간 지역이거든요. 위로 올라갈 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중간 지역, 좀 약간 남쪽이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하니까요. 겨울 왕궁을 거기다가 지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추운 날에 위쪽에 살다가 밑에 내려와서 잠시 지내던 임시 왕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임시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괴산 사람이요, 저 남쪽에 내려갔는데 평야가 넓게 있고 곡식이 익은 것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돈 주고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땅을 파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고요. 그 땅을 다른 지파가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땅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요. 혹 팔렸더라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한 매매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이 평생의 소유권을 갖는 걸 금지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듣기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봇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같은 유산임을 밝히면서 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포기하면 되죠. 내가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돼, 이러면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포기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아합도 그랬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4절에 보시면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하므로, 그 다음부터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꼭 누구 같느냐? 애들이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나 장난감 하나 사줘. 이랬더니 아빠가 안 돼. 지난번에 샀잖아. 너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치고 그냥 끌고 왔더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안 먹는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고 얼굴을 팍 묶고서 막 우는 거예요. 문 콱 닫고. 꼭 아이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예 욕심을 포기하면 되는데 욕심이 포기가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근심하고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시리에 빠진 아합은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먼저 찾아온 사람은 이세벨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이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 포기하든지 정 말할 데가 없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한 하나님께 때를 쓰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내 이세벨.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요 사실은 우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 울고 떼쓰다가 어떻게 하냐 이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꼭 그런 꼴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형이 결혼하고 조카가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놈이 조금 꾀가 나더니 부모한테 부탁했다가 안 되니까 혼나니까 삼촌한테 전화해서 삼촌 내가 이게 좀 좋아 보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삼촌은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은 아합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제일 덕목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오면 왕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늘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때를 쓰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유기하면서 문제를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로 가져갑니다. 마땅히 왕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쭤보고 율법의 정신대로 풀어가야 했는데 아합 왕은 이미 왕의 자격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포기하면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토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욕심은 나는데 말씀해 보니까 안 돼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의 질서대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꼭 하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뭘 먹는데 제가 약간의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성병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질병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죠?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맛있고요.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재밌고요.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물어야 하는데 묻지를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아합이 합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은
영구히 매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욕심내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착시키려 한 장본인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 큰 문제는 악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욕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하고 막 때를 쓴 것까지도 그나마 괜찮은데요. 더 나쁜 건 뭐예요? 악인에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에게 구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왕은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 시기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했다?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왠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계략을 꾸밉니다. 아합의 고민을 들은 이세벨이 맨 먼저 한 얘기는 뭐냐?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자 여기서 이 뭐라고 처음 얘기했습니까? 이세벨이 왕한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왕에게 얘기해요. 왕이 이세벨이 두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무슨 얘기냐? 이 말대로라면 뭐예요?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대리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아니 왕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거 하나 못 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줄게요. 이세벨이 왕에게 내가 그 땅을 줄 테니까 빨리 밥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왕이에요? 이세벨이 왕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나마 아합 왕이 좀 낫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합 왕이 뺏고 싶은 나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하나님의 법에 이건 팔 수 없습니다. 이랬더니 근심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식이냐면요. 아합 왕은 예수 믿는데 나쁜 사람이고요. 이세벨은 예수도 안 믿고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법에 거리끼는 양심을 갖고 있어요. 저거 갖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 하나님한테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아합이고요. 이세벨은 그까짓 거 뺐으면 되지. 양심의 거리낌조차 없는 거예요. 둘 다 나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되면 안 돼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봇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나쁜 일을 하는데 서슴이 없어요. 왜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걱정되잖아요. 내가 욕심내고 내가 남의 거 조금 더 먹는 것 같고 남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세벨이 확신 있게 내가 그 땅을 줄 테니까 우는 아이 달래듯 우유부단한 아합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합에게 단호하게 죄를 짓도록 체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더 이상해요.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엇을 지시하는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거짓 증인을 세워요. 불량배 둘을 통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전체를 주관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워서 그 처형을 이제 나봇을 처형하게 됩니다. 제가 왜 더 문제라고 했냐면요. 요게 율법에 합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요. 하나 율법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위증자를 세운 거예요. 불량자 둘을 위증하도록 거짓말하도록 세운 것만 잘못했고 이 절차는 율법의 절차대로예요. 제가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렇게 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요. 말씀도 다는 모르겠지만 말씀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거, 말씀에 어느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게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절차도 알아요. 그런데 그 절차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어요. 이세벨이 그랬던 거죠. 절차를 알아요. 아, 나봇이 죽으면 그건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는구나. 이 절차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절차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성경을 잘 몰라도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절차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온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도 있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게 필요한 것만 말씀을 쏙쏙 빼서 내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결국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나봇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무서워요. 지도자는 더 주의해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은요, 더 조심해야 해요.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국회의원들은요, 정치인들은요, 사회 지도층들은요,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남을 해칠 수도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하게 땅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돈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이지만 집이 100채도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그 사람 맨날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요. 훨씬 더 무서워져요. 이세벨이 그러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아예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심을 가졌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구나. 그러면 바로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근심도 안 생겨요. 그런데 만약 욕심을 포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욕심이 생기는데 날 주시던지 아니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해주시던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사람들과 특별히 악인들과 상의하면요 반드시 좋은 꾀를 내요. 심지어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도 그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왕이 되고 그 말해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게 되는 거죠. 결국요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죽고 땅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욕심부려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욕심에서 시작돼요. 욕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또는 평소에 안 봐야 할 것들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왕이요, 제가 처음에 겨울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에 잠시 임시로 쓰는 왕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왕궁이 아닌 원래 왕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겨울에 임시로 내려와서 잠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라면 임시로 거주하는 그곳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왕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임시로 왔던 그 옆에 있는 땅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왕은 왕의 할 일을 했으면 땅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다른 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치 다윗이요,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저 낮에 낮잠 자고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너무 여유 있어서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욕심을 만들게 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욕심 생기는 거 그거 못 막으시면, 욕심이 생겼을 때 근심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이 왕답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맡겨진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땅만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남의 것 비교합니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고, 남의 땅, 남의 돈, 남의 것, 남의 차, 여러 가지 남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녀들도 남의 자녀들은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남의 자녀를 탐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의 것 취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욕심이 벗어나질 수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여 해결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감기로, 독감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고, 혹 지금 걸린 이들이 있다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탐심과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 뜨면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눈을 감으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대하며 눈 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고쳐주시옵고 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